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에게 반역하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요람과 그의 온 군대는 아람 왕 하사엘에 맞서 길르앗 라봇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때 요람은 아람 왕의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나 있었다. 예후가 말했다. 그대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삼기 원한다면 누구도 이 성에서 몰래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예후는 전차를 타고 요람이 침상에 누워 요양 중인 이스라엘로 갔다. 마침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요람을 병문하러 내려와 있었다. 이스라엘 망대에서 근무하던 초병이 예후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다. 말 탄 병사를 보내 그들을 막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게 하여라. 말 탄 병사가 나가서 예후를 맞이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왕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예후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든 말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거라. 초병이 말했다. 그들에게 간 병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두 번째로 말 탄 병사를 보냈다. 병사가 예후에게 이르러 말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지 왕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예후가 말했다. 잘못된 일이든 아니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거라. 초병이 말했다. 그들에게 간 병사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전차를 보는 모습이 꼭 님시의 아들 예후 같습니다. 요람이 명령했다. 내 전차를 준비시키거라. 그들은 그의 전차에 말을 맸다.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의 땅에서 마주쳤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좋은 날이오 예후. 예후가 대답했다. 좋기는 뭐가 좋다는 말이오. 당신 어머니 이세벨의 음란한 창녀짓과 주술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데 어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요람이 전차를 돌려 도망치면서 아하시아에게 외쳤다. 아하시아 함정이요. 예후가 활을 당겨 화살을 쏘자 화살이 요람의 양 어깨뼈 사이에 맞아 심장을 관통했다. 요람은 전차 안에 쓰러졌다. 예후가 부하한 빛깔에게 명령했다. 어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그의 아버지 아합 뒤에서 전차를 몰던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될 운명을 선고하셨다. 내가 어제 살해당한 나봇과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모았으니 내가 정확히 이 땅 위에서 그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를 들어다 이 밭에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쉼과 회복이 있는 명절 보내셨습니까? 다시금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우리 잘 쉬었으니까 또 힘을 내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은요 여호사밧에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요. 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를 이어서 왕이 돼요. 이것은 8장 24절에 나와요.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평가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에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평가도요 이렇습니다. 8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에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얽혀있는 그 악의 모양을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장부터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엘리사는 선지자 제자 중에서 하나를 불러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가 누구였냐면요,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섬기던 자였어요. 선지자의 제자는 예후를 만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하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면서 아합 가문의 멸절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후가 어떻게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를 자신과 함께 했던 군사의 장군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요람에게 가서 이를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은 요람이 머물고 있었던 이스르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가 왜 이스르엘에 있었냐면 아람 왕과 싸우면서 부상을 당해서 치료차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망대를 지키던 파수꾼이요 멀리서 오는 예후 무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물어요. 평안하냐라고 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냐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무리가 아군이라면 전투의 상황을 보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적군이라면 화평을 위해 오는 것인지를 물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과 전투 중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한 왕의 물음에 예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병은요 예후의 반란을 눈치채고요 그 뒤에 섭니다. 기병이 돌아오지 않자 파수꾼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다른 기병을 보내고요. 다른 기병에게도 예후는요 내 뒤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냈던 2명의 기병이 다 요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입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과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후가 마차를 모는 그런 모양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미치게 mon다라는 것은 아주 난폭하게 아주 사납게 mon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람은 이번에 자신이 직접 병거를 타고 나가겠다. 말을 준비하여라. 병거를 준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마침 문병 왔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있어서요 같이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20절이에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의 토지가 무엇입니까? 이 할아버지였던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내가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심하자 이세벨이 왕이 뭐 이런 걸로 근심합니까? 내가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가문을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아합에게 줘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를 만난 요람은요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너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말합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아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사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스라엘에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요람은요, 예후의 반란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급히 도망가요. 하지만 예후가 쏜 화살에 심장이 뚫려 죽게 됩니다. 예후는 요람의 죽음 앞에 빛깔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말씀이 전하다가 아까 전에 이세벨 그의 어머니잖아요.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네, 어머니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말씀 앞에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요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콜링 앞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예수님의 콜링이 있자마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소망해요. 말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말씀 앞에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악을 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악을 제해야 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요람에게 예후는 이세벨의 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틈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이에요. 내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할 죄악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 내 삶 속의 작은 악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예언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억하고 살아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휴식과 같던 꿈과 같던 명절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고요. 오랜만에 심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벗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